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 앞에 나오신 울산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또 새 첫 주일을 맞아 또 이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참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또 새해를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신령한 심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성도들 주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 내려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 붙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만남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마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보에 있는 교독문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신인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성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다사다난했던 24년을 뒤로하고 25년들을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루하루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지켜주시고 앞서서 일하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12월부터 이 나라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는 이 시국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쟁과 기근에 빠져 있는 세계 곳곳의 상황을 보고 계실 줄 압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들 그 외에도 곳곳에 놓여 있는 전쟁 상황과 늘 궁핍과 기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및 여러 국가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오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어려운 상황에서 허역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2025년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단단하고 믿음으로 굳게 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지쳐지지 아니하고 함께 한 해를 기쁨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감사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서 지도하시는 영적 지도자인 우리 박송남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말씀 준비하시고 사역하시는 것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위해 중보합니다. 성도님들 추운 겨울을 나는 가운데 아픈 곳 얻게 하시고 혹 아픈 곳이 있더라도 속히 회복되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공규미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재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미진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심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삶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짱미든 가정 우리 강승리 공우님 집사님 잘 기억하여 주시고 박남훈 권승혁 두 명 남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두 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섬길 때 온 가족이 손잡고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는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찍 진급하게 되고 나이가 차고 학년이 올라가매 육신도 건강해야겠지만 그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고 알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준비하신 박송남 담임 목사님 강단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셔서 끝까지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5면입니다. 1245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7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회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들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을 보아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또 신년 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올 한 해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시작하며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또 한 해 잘 보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후 모임은 신년 기도회로 가질 거고요. 또 성경 일독과 매일 큐티를 저희가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경 일독을 분홍판에 이제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2025년도에는 열심히 함께 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4학년 이후부터는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중학생 이상은 필히 하는 것이고요. 이제 3학년 이후 4학년부터는 하고 싶은 또 나도 일독하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는 목사한테 얘기하면 저 우리 일독표 붙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얘기해 주시면 붙여드립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성경 쓰기를 올해부터는 시작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쓰기 책을 오늘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부담이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많은 고민 끝에 이 4달에 한 권씩 적는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이 한 권에 거의 한 22장, 23장입니다. 그래서 2달에 절반 이렇게 저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달에 13장까지 창세기 13장까지 이렇게 이제 또 도장 찍게 해놨는데 올 한 해 우리 창세기 말씀을 다 필사하도록 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글 쓰라고 책도 주고 큐티해라고 큐티 책도 주고 도장 찍게도 해주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열심히 내서 힘을 합쳐서 다 완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 성경 읽기 표 우리 마무리 안 찍으신 분은 오늘까지 제가 확인하고 또 우리 조그만 선물 제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다 찍는 것 오늘까지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특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시면요. 점심 식사가 저희 교회에 또 준비되고 있으니까 저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예배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늘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도 성령 충만하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연말을 또 이렇게 보내면서 잠시 놓고 있던 이 다니엘서를 다시 또 계속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니엘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에서 잡혀 많은 일들을 겪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양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일들, 뜨거운 풀무불에서 던져졌던 사건, 알 수 없는 왕의 꿈, 그 꿈을 해석해야 했던
또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쓰는데 그것마저 풀어야 했던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또 배워왔고 또 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지난 앞장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던져져야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다고 그들은 믿고 주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던 반면에 오늘부터 보게 될 이 7장 말씀, 이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게 전환됩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까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7장부터는 생소합니다. 그만큼 설교 말씀으로 잘 선포되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괴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의 이름은 나오는데 뿔이 있고 뿔에 눈이 달려 있고 희한한 그런 환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풀이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건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많은 은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과 환상에 관해서 이 현실성,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 사실 쉽게 이해한다는지 또 우리의 삶에 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어떤 내용이고 또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민족의 장래가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중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해서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전 세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는요, 4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 꿈을 해석해 보니 4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요,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의 특성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마치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달렸고 2발로 섰으며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마치 곰처럼 생겼는데요, 그는 한쪽으로 들렸고 또 갈빗대 3대가 물려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붙어 있어서 4개가 붙어 있어서 정말 빨리 달릴 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4개고 다스릴 권세도 있다고 합니다. 4번째 짐승은 특이합니다. 어떤 동물들과도 닮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섭고 잔인하고 강합니다. 여러분, 10개의 뿔에 그 뿔 속에 또 뿔을 뽑고 있으며 그 뿔에는 또한 눈들이 이렇게 또한 입들이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후에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 4번째 짐승의 뿔과 싸워서 이김으로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는 오늘 환상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내용이 어떻고 우리가 내용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왜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쉽게 망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제 바벨론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이제 풀려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라가 망하니요, 풀려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완벽한 승리를 이루은 것인지 완벽한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옛날의 다윗, 옛날의 솔로몬 시대와 같은 거대한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재건되는 걸까요? 세워지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어도 그들의 나라가 옛 위상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요, 더 큰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꿈에 보니까요, 하늘의 내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회복을 기대했을 줄 모르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틀림없습니다.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단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는 겁니다. 최후 그의 날개가 뽑히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들에서 지내게 됩니다. 두 번째 짐승 곰인데요, 이 곰은 사자같이 재빠르지 않지만 탐욕스럽고 미련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후 그 자리에 일어난 제국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처음 한 고레스는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지만 그 나라의 맹수 같은 속성은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까지 다 이르는 그 바벨론을 정복하지만 결국에는 아테네를 이기지 못합니다. 페르시아를 이긴 사람은 이 알렉산더인데요, 표범 비유하는 그날 그는 날개가 넷이나 달렸고, 정말 얼마나 넷이나 달렸으니까 빨리 날겠습니까? 하지만 그 알렉산더 왕도 결국 정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로마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짐승, 철을 먹는 괴물의 환상인 이 로마가 이 네 번째 짐승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것은요, 바벨론이 망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이어 메대와 바사가 망했다고 또한 다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메대와 바사에 이어 페르시아가 망했고요, 또한 로마가 망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에 회복이 있는 것 같고 이제 평안함만 찾아올 것 같지만은 그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우리 아이들과 보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 배경으로 그 인종 차별하는 것, 그 내용과요, 이 나라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옛소련 러시아가 이 우주 전쟁, 이 우주를 경쟁하며 한 발자씩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과학적인 이런 수적인 싸움을 하는 그 속에서 또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차별이 심한 편견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실 인종 차별은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저희들에게는 와닿진 않지만 공산국가 소련과 민주주 국가를 대표하는 이 미국의 싸움은 사실 너무나 팽팽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한쪽으로 치우쳐질 것 같은 상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세계 전쟁이 나지 않을까. 사실 주의국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언제 전쟁이 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견고할 것 같던 이 소련이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소련이 망하고 이제는 냉전의 시대가 끝나며 온 세계가 평화가 올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련이 무너지니 이 아랍권이 등장합니다. 민주주의를 정오하고요 종교 분쟁을 또한 일으키고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건물을 폭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산국가와의 전쟁을 벗어나니 이 온 세계가 대테러와의 전쟁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잠잠하다 싶으니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세상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단시간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요. 마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이 보이고 평안해 보여야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정상에 정복하면 또 다른 산이 보이고 그 산마저 오르면 또 다른 산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알려주시는 것은요,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당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에 의지하기를 시작하면요, 더 큰 짐승이 나타나고 그 뒤에 또 다른 짐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없어질 세상의 힘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좋아지기를 바라는 이 환경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했으면 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따라만 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음의 능력은 시간만 지나면 채워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때를 잘 타, 내가 잘 살아보겠다 여기지 말고 언젠가 좋아지겠다 막연한 생각들로 생각해내지 말고 주어진 역경 속에서 내가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에 막연히 언젠가는 부흥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지켜보겠다라는 이 생각만으로는요,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다양한 큰 짐승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안심할 것 같고 만족할 뻔한데도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를 부흥시키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 것이고 더 큰 핍박의 짐승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부딪히게 할 것이며 그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야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더 열심히 달려가야지요. 사자와 같은 짐승이, 독수리와 같은, 곰과 같은 짐승이 나타나더라도 아니 아주 무서운 상상 이상의 그 짐승이 나를 덮치더라도 담대하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수해내야 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즈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큐티, 기도, 부담감으로 여러분이 던져줄 수는 있지만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뎌내고 싸우고 열심히 달려 끝까지 완주해내야 합니다. 또 실수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싸워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무서운 짐승들이 또 다음 우리를 덮칠더라도 견고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심령,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후에 보면요, 이제 사뭇 다른 분위기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의 짐승이 온 세상을 점령한 듯 하지만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는데 그 짐승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는 다 불타고 불 속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승리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권세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고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성도와 함께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영원한 권세로 모든 자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실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죽음도 이기는 부활,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환상을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분명 이 현재 이 땅에도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위험하고 무섭고 두렵고 늘 나를 좌절시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 뒤에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주님은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새해 첫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6장에서 끝난다면요, 아마 그냥 이야기책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려운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켜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덕을 쌓아야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내용으로만 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의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두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누릴 날이 곧 올 것이니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최근에요, 유명한 작가, 이름을 말하면 알 거지만 혹시 좋아하실 분이 있어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고요, 유명한 작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술하기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영생을 원하는 그런 나머지 그것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여 자신의 이 현재의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저희들 같이
영원한 생명에 집중한 나머지 하루하루를 기쁨과 행복으로 살지 않는 이런 사람, 포기한 사람 보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그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 단 한 번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작가의 말은요, 어쩌면 이 시대를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눈에는 이 신앙인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이 땅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보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완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 죽어서만 누리는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즉 그 작가가 보는 것은요, 잘못 보는 겁니다. 그들의 보는 그 생각으로 보는 그 협족한 모습을 보지만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죽어서 잘 사는 누리는 그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어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사람이 과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과연 사는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당연히 누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죄로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제약의 소용돌이 즉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큰 짐승의 모습으로, 더 무섭고 사나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인자 되신 예수님 앞에 깔끔하게 정리되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다음 주에 또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기대도 되겠지요. 세상이 당한 큰 일 앞에 당연히 세상은 또 깨닫고 변하고 점점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기대도 할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핍박과 고난, 더 큰 짐승이 우리의 현실 앞에 다가올 겁니다. 당장은 이 시대의 권력자가 정권을 잡아 기세 등등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인 인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장 이 악한 왕들을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지나가는 엑스트라이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들이 세상을 다 정복하는 주인공 같지만 그것을 대항해서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오직 그 뜻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올해 정말 귀한 말씀 주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정말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죽어서 하늘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무서운 짐승들이 우리를 덮칠 겁니다. 이 덮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가르쳐주기, 또한 곧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리고 올 한 해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은 정말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 한 해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다니엘이 주신 이 환상의 말씀,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인자 같은 이를 보내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 나라의 승리,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귀한 자녀된 우리의 백성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무서운 짐승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실 예수님, 그 기대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명령 따라 열심히 주님의 그 복음 들고 나아가며 아버지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집사님 가정과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살아나갈 텐데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신실하신 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네, 주님 붙들며 힘써 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온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올 한 해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건강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만성위에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자녀됨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삼킬 많은 무서운 짐승 같은 일들이 닥치더라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아버지 하나 열병과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령 충만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